여기 7장 1절에서 5절 이 내용을 바른 성경은 친구들이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이제 중국 성경은 왕이 말했다, 신랑이 말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주석도 왕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친구들이 노래한 거라, 그 제목이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친구들의 노래. 왜 친구들의 노래로 보는가 하면, 친구들이 말했다고 보는가 하면, 여기 5절에 보면 내 머리는, 내 머리 하니까 2인칭이죠.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카락은 자줏빛 같아서 2인칭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왕이 그 머리채에 사로잡혔다. 이건 이제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2인칭을 말하고 또 왕 제3자를 말했는데, 그러면 누가 말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친구들이 말했다 해야 문맥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아가서 전체적으로 그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3번 나와요. 결혼하고 하자마자 아름다운 모습, 그 4장 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7절까지. 그 다음에 6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7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또 남자가 말해가지고 9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다음에, 신랑과 결혼한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서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성도가 연단을 많이 바꾸는 그 6장 4절에는 그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아주 위엄이 있고 아주 더 밝고 맑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말했는데, 친구들도 한번 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친구들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믿음 지키는 성도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봐주는 것이 좀 원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고 이 양면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바로 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친구들 관계, 동료 관계, 사람 관계를 소홀히 하면, 사람들하고 막히면 하나님하고도 막혀버리니까 이건 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를 바로 해야 성경 전체 원리에 맞고 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기 이거 문맥적으로도 그래요. 1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집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너의 두 넓적다리 곡선미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보석 같구나. 예, 여기 귀한 집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집에 따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술람이 여자를 볼 때 아주 귀한 집의 딸이구나. 근데 이거는 이 술람이 여자가 원래 포도원에 그저 일하는 처녀예요. 포도원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그 신랑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음으로 신분이 변한 거예요.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 잘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위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온 그런 케이스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얼마나 귀한 신분의 변화가 왔는가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귀한 집의 딸들이다. 그래서 그 중국 성경은 왕뉘 그래, 왕뉘. 왕의 여자다. 그러니까 하인이, 노예가 결혼 잘해가지고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성도의 신분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귀한 집에 따라 할 때 이 귀한이라는 말은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그 고귀한, 아주 고귀한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친구들이 볼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관계 보면요. 아주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바로 한다 그러고 큰 소리 쾅쾅 치는데 같이 있으면 괜히 힘들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관계 이건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고 오고 마음이 끌리고 그런 관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관계가.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관계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한참 사춘기 때 방황하고 고민 많이 할 때는 그 자기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1시간도 그냥 가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도 괜히 좋은 거를. 마음이 끌리는 게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누구하고 있으면 괜히 힘들어. 그런 관계도 있고 괜히 있으면 괜히 좋아. 그런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한 집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사. 이거는요, 이건 뭐 꼭 갖다 이제 비유할 수는 없는데, 이 짐승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양이들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한번 잡아볼래도 잡아볼 수가 없는데, 자기 좀 위해주고 밥 갖다 주면요, 벌써 그 사람 오면 쫓아나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알고 가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이 모든 이 만물이 살아가는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비밀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안 되면 뭐 윽박질러 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뭐 좋은 걸 줘가지고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우리끼리 뭐 작당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고 막 그러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집에 따라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이 성도 안에는 뭔가 모르게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끌리는 게. 뭔가 모르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귀한 집의 딸이 되셨어요. 벌써 귀한 집의 딸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 마음이 끌려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귀하게 하는가? 첫째는 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이 발하면은 복음 전하는 발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도록 하는 그 발이 참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서 본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적다리. 넓적다리라는 건 이건 이제 이렇게 허리 아래쪽 그런 의미예요. 허리 아래쪽. 네. 허리 아래쪽.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술라미 여자를 이렇게 볼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허리 아래쪽. 이건 둥글다 그래서요. 둥글다. 곡성미. 원만한 걸 가리켜요. 이거는 두 다리가 다 잘 연합을 해서 보조를 맞춤으로 우리 몸을 지탱해 나가는 것처럼 연합을 잘하는 걸 가르쳐요. 연합을. 그래서 사람이 둥글둥글해가지고 오만해가지고 그저 웬만한 거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자꾸 맞춰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꾸 맞춰 나가는 게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그 앞에 한번 보시죠. 시편 133편 1절 보아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예, 보아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추는 원만하게 보조를 잘 맞추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진리 문제 같은 거는 뭐 크게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우상 안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또 자기가 꼭 지켜야 될 말씀, 그 자기 계명이라는데, 근데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좀 교감이 되고 좀 끌려나가고 아, 참 마음이 좀 넓다 이렇게 하지요. 그저 진리를 이제 그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할 때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그럴 때 여러 문제점이 일어나죠. 부딪히죠. 그럴 때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그 사랑 속에서 넉넉하게 마음을 넓게 쓰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넓게 쓰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진리 문제는 이거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나머지는 둥글고 원만하게 이렇게 맞춰 나가야 그래야 사람이 끌리는 사람이 돼요. 진리 문제 세운다고 날카롭고 또 자기 고집 세운다고 날카롭고 그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혼자 가는 건 전도서에 보면은 넘어간다 그래요. 전도서 4장 12절에 혼자라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은 적을 대항할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는 그걸 일단 그게 이제 돼야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넓은 마음이 되는데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잘 연합하는 그런 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꼽하고 허리. 여기 배꼽하고 허리인데 이 허리는 배를 가리켜요. 배. 히브리어로 베텐 그런데 베텐. 그래서 2절에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가 충분히 차 있는 둥근 잔 같으며 내 허리는 백합포로들은 밀당 같구나. 그래서 배꼽하고 허리하고 같이 요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요. 배꼽하고 요 허리, 배. 이 배꼽은 뭐냐? 엄마 뱃속에서 뭐예요? 어머니의 피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 배꼽이죠. 이거는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감격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걸 가리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허리. 이 허리는 뭐냐면 원래 이 베텐 그럴 때 이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궁. 생산력. 예. 뭔가 이렇게 그 생명력, 생산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든 은혜 많이 받고 말씀 잘 듣고는 뭔가 사람이 생명력도 있고 생산력이 있어가지고 실제 아이도 잘 낳고 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도 데려오고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저런 역사가 있나.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끌린다 이 말이야. 안에서. 그 마음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주 은혜 받는 데 힘을 많이 쓰려고 그러고 구속의 은혜를 감격해서 생산력이 있는 거예요. 생산력. 그래서 하여튼 전도도 잘하고 뭔가 사람이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두 젖가슴. 이거는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이거는 이제 영양분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 허리,
젖가슴을 하나로 보는 게 좋아요. 이건 매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생명의 양식을 먹이려고, 잘 먹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거기에 보면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든지 나눠 먹이려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항상 이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나눠줄 게 많고. 제가 요즘 중국에다 이렇게 줌으로 강의들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날 그 강의하는 거 제가 줌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강의하는 분 그걸 들어야 돼, 제가. 그걸 조절해 줘야 되니까. 또 좀 소리가 나면 꺼줘야 되고,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앉아서 들어야 돼요. 듣는데 이제, 그 들으면서 그 디럭스 바이블 이제 모니터에다가 그걸 켜놓고는 그 무슨 말을 할 때 자꾸 그 원문을 이렇게 좀 봅니다. 원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고. 그 바람에 일주일에 제가 남의 설교를 한 서너 번 들어요. 목요일날도 또 강의하는 분들 또 해서 또 듣고, 또 주일 새벽에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것도 많이 기억이 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 어디 가든지 공급을 받고, 그리고 또 강의도 말씀 증거하는 것도 월요일날 10시부터 11시는 이제 제가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가서를 하지, 요즘. 그 다음에 또 화요일날 저녁에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9시에서 10시 40분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그냥 잘 받아먹고, 또 잘 내놓고, 이러니까는 이제 나이가 점점 갈수록 기억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기억력이 약해지는데 이게 좀 보완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디 가든지 어린 영혼들 배가 고파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 좀 나눠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갈 수는 없고, 중국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줘야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아주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한 집에 따라 뭔가 좀 끌리는 게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끌리는 게. 참 신기하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나. 그래서 배꼽, 허리, 두 젖가슴, 이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 이제 5번째로 보면 목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은 상하망대 같고 내 눈은 바드라 성 곁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향한 내 발은 망대 같고. 여기는 목,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목. 망대 같다는 건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들. 멀리 내다봐도 망대는 뭐냐?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늘에 소망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이 아주 길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눈이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이 교회를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 이단들 뭐 엄청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단 막는 방법은 부지런히 바른 거를 전하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하죠, 사람들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미혹을 당하니까 하여튼 기회만 주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써서 멀리 내다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많은 고난이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 이 고난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눈. 이 눈도 분별이에요, 분별. 이 눈도 신령한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바른 것을 바로 알아나가는. 그래서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 전하는 사람들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신령한 눈을 뜨고 바른 걸 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는 다마코스 이것도 냄새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냄새 맡아가고 이거는 좋은 향기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분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 미혹의 영에 끌려 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귀하고요. 그 바른 걸 전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때 그 옆에 사람들이 저분 참 깨달음이 참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끌려 나갑니다. 근데 이 분별하는 게 이게 큰 은사예요. 분별하는 거. 멀리 내다보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거고요. 멀리 이렇게 내다보고 그런다고 뭐 자기가 내다본 게 다 맞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도 앞으로 이거 좀 어떻게 갈 것 같다 이러면서 내다보고 신령한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말해주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시대의 별이에요, 별. 스타예요, 스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가고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비춰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그때는 흑암이 쌓입니다. 그때는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뭔지 전혀 분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카락은 자줏빛 같아서 왕이 그 머리채에 사로잡혔구나. 여기 머리하고 머리털. 머리가 갈멜산 같다 하는 건 머리는 사상. 그 사람의 사상이 갈멜산이라는 건 높고 견고한 걸 가리켜요. 갈멜산은 높고 견고한 거. 그래서 이 사상이, 그러니까 신앙 사상이 아주 참 고상하고 견고한 사람. 또 요즘은 세계관 그러죠. 그 사람이 깨닫고 있고 또 추구해 나가면서 그 사람 삶 속에 어떤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일처리도 하고 관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고상한 사람,
고상하고 견고한 사람, 그 아주 끌리는 사람. 끌리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강의를 이렇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남이 생각지 않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분이 말하는 걸, 그분이 20, 30년 동안 연구한 거를 1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좀 중요한 거를 좀 얻어보자. 그래서 모셔다가 들어보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그 사람은 뭐 10년 이상 연구한 건데 우리는 뭐 1시간이나 3, 40분 만에 그 사람 연구한 거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상, 세계관이 아주 견고하고 고상한 사람. 그 신앙도 아주 견고하고 고상한 신앙. 이런 사람들이 아주 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끌려. 아주 좀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자주빛 같다. 아마 이 술래미 여자가 머리가 길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긴데 그 머리카락의 왕이 그 머리채에 어떻게 해요? 왕이 이 술래미 여자 머리 거기에 쌓여가지고서는 왕이 그냥 술래미 여자만 쳐다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6장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의 애동딸이고 자기를 낳은 자의 귀한 딸이다. 여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복되다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 여자를 칭찬하는 것. 예, 이건 이제 신랑이 신부 하는데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고 자기를 낳은 자의 귀한 딸이다. 여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복되다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 여자를 칭찬하는구나 하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뭐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볼 때 나도 왕의 사랑을 저렇게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까? 그렇게 막 마음이 끌려나간다.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귀한 집에 따라 하는데 복음 전하느라고 그냥 복음 전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틀린 문제 아닌 거는 잘 맞춰주려고 그런 사람 볼 때 마음이 끌려요. 저 사람하고 같이 전도 한번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끌리고요. 그 다음에는 배꼽, 허리, 두 젖가슴. 이건 뭐냐면 잘 받아먹고 말씀 들을 때 막 사모해서 받아먹고는 아주 생산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실제 아들도 하나 쑥 낳고 그러는 애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쑥 낳고 또 전도자 해가지고 데려오면 전도해서 사람이 오면은 전도한 자기가 기뻐. 자기가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 그러면서 잘 먹이는 거래. 오늘은 뭘 걷어다 먹여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멀리 내다보고 신령한 눈을 떠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사상이 고상하고 견고하고 아주 높은 이상 가운데 그 머리카락 이건 순종자라는 거예요. 순종자라는 걸 볼 때 왕이 그냥 다 여자들이 많은데 그 술람이 여자면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샘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귀한 집에 따라 나도 왕의 사랑을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